여러분 잘 지나셨나요? 네. 날씨가 슬슬 겨울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은 여름에서 가을을 안 거치고 겨울로 바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환절기에 건강들 잘 챙깁시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본문을 공부하는데, 먼저 서론 삼아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독교에 세 가지 보배가 있다 합니다. 교회의 3대 보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교회의 3대 보배라고 일컫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합쳐놓은 셈이라 그럽니다. 자, 다시 복습을 합니다. 뭐니 들을 때 야무지게 들어놔야 돼. 네. 컴퓨터에 딱 입력시키듯이 우리 마음에 딱 잘 박힌 못처럼 딱 심어놔야 돼요. 자, 교회 3대 보배가 있는데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다.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출애굽기 19장, 20장 거기서부터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이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시대에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 간추려진 것이 신앙 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이라 그러지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특별히 신약의 십계명 혹은 신십계명, 그렇게 별명이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별명이지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의 십계명 혹은 신십계명이라고 이러는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나오는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절은 서론격이고 24절은 결론격이고, 그 11절에서 22절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지켜나가야 될 1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해서, 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일컫기를 신약의 십계명이다, 신십계명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굶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님이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10가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시작됩니다. 10가지 조항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강조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주 강조하면서 신약의 십계명이다. 그렇게까지 별명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절 제1계명에 해당하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앞에 10절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든지 깨든지 늙든지 굶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중심, 예수님 모시고 살아라고 하는 그 서론에 이어서 첫 번째 제1계명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줄이면 딱 간추려서 짧게 표현하자면은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라 이 말입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라.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란 단어를 썼습니다. encourage. 용기를 주라.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지. 서로 용기로서 북돋아 주라.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남끼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사는데 살다 보면 허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북돋아주고 실수하면은 오히려 위로해주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해야 평생 같이 살면서 힘드는 일도 어려운 일도 같이 이겨나갈 텐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교인 가정을 많이 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부인 집사님이 무슨 의견을 내니까 남편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뭐 무식한 주제에 나서냐. 그러니까 갑자기 부인이 기운이 팍 떨어져가지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내가 민망해서 남편 뭐라 했어요. 왜 그래요? 응? 그 좋은 의견인데 왜 그렇게 부인 기를 죽이세요? 응? 좀 남녀간에 서로 분위기를 살려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당신 가만히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주제. 이런 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편을 들어줬더니 부인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맞아요 목사님. 저희는 맨날 저래요. 아주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그게 본문 말씀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부부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이웃 간에든 용기를 북돋아 주라. 웬만하면 칭찬해주고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있지요? 코끼리든가 고래든가 내가 깜빡했는데 뭐 코끼리든 고래든 마찬가지요. 칭찬은 코끼리도 고래도 춤추게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용기로서 북돋아주라. 두 번째 12절 말씀 제2계명에 해당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알고란 동사가 요점입니다.
인정해서 높여주라 이 말입니다. 인정해주고 높여주라. 너희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분, 영적 지도자지요. 교회 목사님, 구역의 구역장님, 교회 일 맡은 장로님,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라.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새로운 교회 나가면은 자기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본래 있던 구역장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촌내기 집사다 이 말이에요. 이 집사가 인도하는 게 내용이 시원찮다. 그러면은 괜히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응? 틀렸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또 일할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영적인 세계도 질서다, 질서. 영적 지도자를 인정해줘서 높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너희가 영적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며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며. 두 번째지요. 세 번째가 이제 13절입니다. 13계명에 해당되지요.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뭡니까?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말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열린 마음 상태의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화목하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 화목하라는 말이 성경 원문의 히브리 말로 살로움입니다. 살로움. 살로움을 지켜나가라. 살로움.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살로움, 살로움. 우리말로 하면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지. 이제. 살로움. 화목한, 화목. 좋은 관계. 인간관계. 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교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은 보이는 사람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요한 1서에 그런 말이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보이는 너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지름길이다. 화목하라. 건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가 14절입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고해서 게으른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14절 이 말씀을 간략하게 줄이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려주라 이 말. 여러분들 결혼한 지 몇 년씩 됐지요? 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시원찮을까? 왜 저렇게 하는 집마다 어긋장날까? 그런데 참고 기다려주라 이래요. 여러분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어느 정도로 속색이냐? 끊임없이 속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제일 골 때리는 아들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기 남편을 아들이 둘이고 자기 남편 한 명이라 생각합시다. 아들들이 우리 속색이는데
그보다가 더 속색이는 제일 골치 아픈 아들이 남편이라는 아들이다. 이래 생각하고 봐주고 살아야 이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결혼 주례했는데 한 6개월 뒤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혼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이혼은 그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이지 보통 사람들이 이혼을 하냐? 보통 사람으로 살아. 뭘 그래 요란스럽게 그러냐? 그래, 왜 이혼하려 하는데? 그랬더니 성격이 안 맞았어요. 참 이 사람들 한참 모르네. 본래 남자와 여자는 안 맞는 기요. 응? 안 맞아야 정상이요. 응? 안 만난 사람끼리 맞추어 나가는 게 부부인데 안 맞는다고 이혼하면 어느 가정이 이혼 안 하겠냐? 본래 남자와 여자는 안 맞는다. 좀 서점에 가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부 관계에 대한 책이 있어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 팔렸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안 맞느냐 하면 남자는 금성 출신이고 여자는 화성 출신이라 그만큼 안 맞는다 이게. 서로 이티끼리 만났다 이게. 근데 안 맞는 금성 사람, 화성 사람이 어떻게 맞추어서 나가느냐?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서 느껴야,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지고 나중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래서 내 배필이구만요. 감사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걸 알아야 돼. 젊은 날은 그런 건 모르기 때문에 걸핏하면 도장 찍자. 해지자. 당신 아니면 남자 없냐? 뭐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극복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려주라. 참고 기다리려면은 철들날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 교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오늘 남편은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웬씨가 요새는요 교회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웬수를 하세요? 그랬더니 웬수지요. 평생 웬수지요. 그게 웬수가 아니고 동지지 동지. 서로 참고 기다려주고 인생을 같이 개척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일 속 썩이는 아들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 자식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은 참고 기다려야 돼. 자, 그 다음 몇 번째입니까? 5계명제지요? 자,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을 딱 요약해서 쉽게 말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선으로 악을 이길 생각 못하고 갈잖아요. 지 그러면 나는 못하나. 응? 나는 가마이 떼인 줄 아나. 응? 내가 시시하게 시래기인 줄 아나. 그러면 혈기를 내가지고 갈른다. 갈보가 좋아지면 괜찮은데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대전에 있는 성도님 부부를 아는데 남편이 아주 술버릇이 나빴어요. 평소에는 사람이 괜찮은데 술 한잔 먹으면 집에 와서 때려부고 소리 지르고 아주 참 골 때리는 사나이랬어. 그때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참 믿음의 사람이랬어요. 그 남편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남편이 밖에서 또 술을 먹고 밖에서 화풀이를 뭐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와장창 하려고 뭐 별명이 미스터 와장창이니까 별명. 술만 먹으면 와장창. 괜히 몸에 힘을 줘서 발로 문을 콱 차고 이놈의 집구석 왜 이런 거야 하고 소리 지르고 들어왔더니 조용한 거야. 자기 부인이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하고 찾았더니 골방 한쪽 구석에 다른 전기는 다 꺼놓고 촛불을 딱 밝혀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 순간 꼭 살아있는 천사같이 느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술 먹고 와서 막 와장창 하려고 들어와도 가장 천사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정신이 바짝 들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녹아졌어요. 그때부터 술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아주 멋있는 술 다 끊고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이죠, 여러분.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참고 기다려주고 화목하고 용기로서 북돋아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기본이지요. 6번째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할 일이 많다 이 말. 우리가 낙심되게 할 일이 너무 많단 말. 지금처럼 또 이 불경기에 서민들은 힘들잖아요. 뭐 경제가 어려워도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서민들이 바닥 사람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지. 근데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이 본문 말씀 생각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거 이게 참 소중하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주위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자꾸 짜증내면 그것도 전염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전염이 된다고요. 그걸 애누 바이러스 그래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감기 옮기고 하는 게 바이러스지요. 근데 애누는 뭐냐면 영어 글자에 애누자. I need you 할 때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 때 need죠. need. 그 애누를 따가지고 애누 바이러스. 우리 사회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애누 바이러스가 뭐냐면 모두 낙심을 내가지고 실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우리 희망이 있다. 잘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그럼 모두 같이 낙심해서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우리 회사는 정말 장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러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거나 새로운 일꾼이 나타나가지고 희망이 있어. 희망을 품고 나갑시다. 이러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래 희망이 있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애누바이러스를 퍼뜨린다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기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애누바이러스로서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 주머니에나 핸드백에 거울 하나 넣고 다니세요. 거울 끄집어내 가지고 아 기쁘다. 와, 왜 이래 기쁘냐? 아이고 기뻐서 환장하겠네. 아, 참 기맥히게 기쁘네. 한번 해봐요. 응? 기뻐지는 거예요. 집에 나올 때 신발장 옆에 거울 하나 걸어놓고 아 기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밖에 나와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바이러스를 한다고요? 애누바이러스. 자, 그 다음 7계명에 해당하는 17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 항상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는 마음가짐.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따지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대화지요. 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아니라 항상 짜증내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쉬지 말고 째얼거리고. 내 친구가 장로님인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날 만나가지고 김 목사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줘. 왜?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 나이 드니까 어떻게 신경질 부려잡고 까다로운지 수류탄을 안고 살지 마누라하고는 못 살겠어.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잘 맞춰줘야지 그게 갱년기라는 게지. 그걸 잘 맞춰줘야 되지. 분위기를 이끌어줘야지. 그거 부담 가져가지고 피하거나 하지 마소. 네,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8번째 가서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다. 집 풀어가지고 뭐 교회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가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소박하고 단순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뭡니까?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이걸 누가 동작으로 표현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되지요? 네. 자기는 그렇게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내가 전도사 시절에 첫 번 목회를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계 쪽인 달성군 목단교회라는 데 전도사를 했어요. 1년간 전도사를 했는데 첫 전도사지요. 그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이셨는데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은 어디 가서 앉으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그 교회에 남편은 술 중독자고 부인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부인 집사님이셨는데 여름 농사철에 남편이
짜증이 났던가 농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그 집에. 그 이제 친척들도 그 있고 한데 그 구원사님이 농약 먹고 죽은 시체가 옆에 있는데 그 앉아서 습관대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질거버려가지고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큰사님, 다른 사람 오해하겠구만. 속색이던 남편 죽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옆구리 쿡 찌르면서 그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중에 예배 보고 나오면서 전도사님, 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나는 성경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초상집에 가서는 감사하지 말라고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웃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이익 나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예. 자, 그 다음 9번째지. 9번째 맞지요? 19절, 20절 합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받았던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받았던 은혜 성령이 소멸되느냐? 세 가지 경우에. 세 가지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첫째가 무슨 경우냐 하면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성령의 감사와 감동을 누리는 생활을 하다가 육신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으면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 습관적이란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사노라면은 한두 번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아, 내가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구나. 회개를 해야 돼. 그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돼.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죄를 짓고 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할 때.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나중에만 냉랭해져가지고 은혜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젊은 시절에 9가지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하고 간증도 대단한 분인데 은사 다 사라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사는 사람 봤어요.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느냐 하면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은 미움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인데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미움이 있으면 특별히 남편을 너무 미워한다든지 시어머님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시어머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미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그랬지요. 너희가 제사를 지내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곁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뒤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미움과 불화의 관계 해결되지 않고 제사 지내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거는 멈추어진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미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소멸된다.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성령이 소멸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신십계명의 지금 9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습관적인 죄를 되풀이질 때. 두 번째 어떤 경우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세 번째는 근심과 염려에 젖어서 살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 기억나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지요. 선택이요. 근심이냐, 예수님이냐. 근심에 빠져 있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선택이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근심을 선택해서 근심에 젖어 살 것이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이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 많고 문제 많고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도 유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은 은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합니다. 9가지 은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 쭉 나와요. 은사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은사를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각자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정주영 회장이나 대그룹의 회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은사라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그냥 돈 잘 버는 거이고, 은사라고 말할 때는 그 돈을 잘 벌어서 경영을 잘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은사를 한다. 또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도 은사지만은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면 그것도 은사다. 약사가 돼가지고 좋은 약을 개발해가지고 환자를 고치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은사다. 이해갑니까? 네. 각자 은사가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제일 유익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사를 가지고 어디다가 쓰느냐? 내 좋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다. 교회를 받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 해당되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말은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고 은사를 소중히 여겨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뭐이냐? 나는 목회자니까 은사가 또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게 은사지요. 여러분 각기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할 때 중요한 건 교인이 새로 오면은 그 사람의 은사를 찾아내서 그 은사에 맞는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 은사 개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지요. 근데 뭐 인물 멀쩡하고 얼짱으로 생겼다고 성가대 떡 앞자리 앉혀놓으면은 성가대 대원은 10명인데 소리는 12가지 나는 식으로 뭐 엉망이 되지. 은사가 아닌 사람을 앉혀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 잘한 꾀꼬리 같은 음성을 가진 사람은 성가대로 다 고루고루 은사를 따라 배치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자기의 은사를 꼭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두 구절을 줄이면은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차선은 두 번째 좋은 게 차선이죠. 최선은 가장 좋은 것. 두 번째 좋은 것 매여 일하다가 가장 좋은 걸 놓치잖아요. 이 말이에요. 차선은 두 번째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그 말이 이해갑니까? 사람이 하루 일정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지 바쁘다 합시고 일 순서를 바꿔가 하면은 허드레 일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의 뜻은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론이 23절이 결론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